할렐루야. 아멘. 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잘 지내시리라 믿고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시네.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진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3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진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어지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어지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줄 아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주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에 힘입어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주님께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가 되어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 우리 교독할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발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제가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두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없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인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며 지난 또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 구제 헌금, 기타 하나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사람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드린 손길들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채워주시고 남에게 하나님 베푸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때에 채워주시고 실직의 아픔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헌신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또한 또 직장이 또 허락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손길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직장을 지켜주시고 비즈니스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제가 이 강단에 섰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저와 듣는 모든 이가 아버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조아리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치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부를 묻습니다. 예.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예, 우리가 함께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이면 한 달 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라는 메시지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혹시 또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또 안 나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 뜻에 순종하여 헤브론에 가게 되는 것이죠.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몇 년간 통치하나요? 7년 6개월간 통치하는 것이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알았겠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 왕이 되는 그 약속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뜻에 순종하여 헤브론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그 뜻을 기다려야 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상황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3장 1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3장 1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장 뒤에 부분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3장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3장 1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면서 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센텐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여기다가 둔 것이죠. 여러분 한번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아직 여전히 다윗의 가문과 사울 가문 사이에 전쟁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의 그 가문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8절에서 32절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2장 8절에서 32절, 물론 제가 이제 8절에서부터는 봤는데 12절에서, 그렇죠? 지난 시간에 8절에서 11절을 제가 언급한 게 기억이 납니다. 12절에서 32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문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전쟁이 발생한 것이죠. 참 이거 왜 넣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참 어리석은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두 가문 간의 전쟁이 발생했고요. 누가 승리했나요? 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네. 여기서 성경 기자는요, 자, 그러한 승리 이후에 3장 1절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누어 방금 읽어드린 3장 1절을 딱 넣으면서 이제 독자들에게 메시지, 영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의 왕권과 통치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것이다 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왕권과 통치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일은 다윗의 공로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의 왕권이 짠 하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통치가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잘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질문을 가지게 돼요. 누가 질문을 가지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좀 궁금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질문을 많이 가지시면서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니, 다윗의 왕권과 통치가 확대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렇죠. 제가 이 메시지를 드렸는데 아니, 다윗의 왕권과 통치가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일이 아니 세상 속 다른 전쟁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협지 좋아하셨나요? 옛날에요? 삼국지 좋아하셨나요? 예, 그런 이야기 바깥에서 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니 이 성경에서 이 전쟁 이야기를 도대체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갖지 않게 되면 성경을 안 보게 되고요. 그냥 어려워서 덮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다윗의 왕권과 통치가 확대되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네,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과 통치가 확대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익숙하실 수 있어요. 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지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장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확장이 있고 반대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영혼에게 죽은 영혼입니다.
그 죽은 영혼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고 그것을 따라 산 인생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후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칼럼을 통해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칼럼 읽어보셨죠? 회심 이후에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영혼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회심한 영혼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 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네, 윤리적으로 하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 그냥 윤리적으로 겉모양으로 그냥 착한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그 전서의 말씀 제가 12장을 통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적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성령의 힘입어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왕의 그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인데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중생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에 힘입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넬과 요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넬과 요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넬을 한번 볼까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울의 사촌이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일명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예요. 사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울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가장 신뢰하고 일을 맡겼던 사울의 오른팔이었는데 리더십도 있었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것이죠.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른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울과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자 아브넬은 사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스보셋은요, 힘이 없는 왕이에요.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두각시가 뭐예요? 아시잖아요. 뒤에서 조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는 자, 그 뒤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꼭두각시를 세워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나라의 권력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일로 발생했나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6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번 6절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본세를 잡으니라. 이런 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7절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 앞에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지금 전쟁에서 죽은 사울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요 아브넬에게 딱 다가가서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심각하지 않았겠어요? 좀 엄중한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왕의 아내나 첩을 후계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었죠. 그러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후궁과 동침하였어요. 반역 행위죠. 내가 이제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보셋이 지금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아브넬에게 이제 말을 한 것인데요. 자,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자, 8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며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며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어도 상당히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들어도 우리 말에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욕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개머리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유다 편에 선 개머리냐? 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개를 이제 경멸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미국은 제2의 친구가 누구예요? 개입니다. 예, 개를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개는요, 썩은 고기나 시체를 뜯어먹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개의 머리라는 표현은 하찮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라는 말은 내가 유다 편에 선 반역자이냐? 형편없는 사랑입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넬은 화가 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게 되면 부인하는 것인지 하고 나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참 아리송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브넬이 이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개 머리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 상당히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첩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했는데 어찌 당신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십니까? 라며 나는 첩을 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넬은 자기 의를 드러내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이제 아리송해요. 저도 아리송한 것입니다. 그가 첩과 통관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 학자들 간에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했을 것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지금 화를 내면서 지금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안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넬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의 권력이 커지는 것에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소문이었던지 그게 사실이었든지 지금 사울의 가문은 점점 줄어들지만 약해지지만 아브넬의 권세는 점점 강해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꼭두가시의 그 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 언젠간 내가 처단 되겠구나. 저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구나. 라면서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인지 좀 그 진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도 내가 나오죠. 내가. 이제 자기 의가 막 드러난 거.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면서 이렇게 이제 이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을 보면은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라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당신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맹세인 것이죠. 아브넬은 지난 다윗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회를 본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스보셋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지금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에요. 화가 난 것입니다. 그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이 불편하여 그 마음을 확 바꾸는 것인데 다윗 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 마음으로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브넬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자, 여기서 이겁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넬은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는 엄청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힘이 있으니 나라를 통째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당신에게 또한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내게 높은 자리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넬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줄을 서서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배신하고 바로 갈아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보셋에게 이제 붙어 있다가 그 자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의 그 일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높은 사람에게 코드를 맞추잖아요. 분명히 자신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권력과 명예와 부를 위해서 코드를 맞춥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봤었을 때, 또 지금도 우리가 봤었을 때 내 뜻은 그거 아니에요. 나와가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부를 위해 코드를 이 권력자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딱 이제 감지하고 갈아타는 거예요. 그 빌미가 아브넬이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소문인 것인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기회를 보았고 바로 갈아타고 이스보셋에게서 권력을 누리고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윗 편에 서서 권력을 누리려고 지금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코드를 맞춰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코드를 맞춰야 돼요?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코드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넬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에게 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사무엘상 26장부터 어떻게 그때부터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두 번째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사울은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 옆에서 이 아브넬이 사울을 지키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시대가 결국에는 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그 상황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기회를 보며 살아간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주의자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설득하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거기까지. 그 다음 구절은 겠고요.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더 이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죄송합니다. 좀 헷갈려서 제가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7절 말씀 받고 또 18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제가 파란 줄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요. 지금 장로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의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거론하면서 지금 기회주의자 아브넬은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권력을 얻기 위하여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맹세한다는 표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라는 표현, 그리고 방금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 멘트로 자신의 욕망을 가리우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를 가장하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혼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가 아닌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트로덕션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권력인 것이에요. 다윗에게 옮겨가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보셋의 편에 서서 권력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보셋이 연약한 왕이니까 옮겨 타서 다윗에게 서서 높은 자리를 얻어 권력을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회주의자 아브넬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넬이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자, 다른 한 사람은 요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이 다윗 편에 서서 군대 장관으로 역할을 한 것이에요. 아브넬과 마찬가지로 참모였습니다.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한 사실을 듣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든 사실, 협상한 사실을 듣고 이제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절 보겠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라면서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거짓말하려고 왕을 속이려고 지금 온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제가 조금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자, 이 요압의 모습, 좀 우리가 27절을 봐야겠죠? 시작. 아브넬이 에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우리는 먼저 아브넬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았고요. 이제 요압의 모습, 이 살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심각한 죄악 아니겠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2장 12절에서 보게 되면 유대 가문과 사울 가문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에 의해 죽습니다. 그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전쟁간에 발생한 그러한 죽음이었어요. 어쨌든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자가 내 동생을 죽였구나, 복수해야겠구나라는 그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에 이러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분을 삼아 살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요압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넬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강력했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그 아사엘이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 요압과 아사 이 삼형제는요, 상당히 싸움을 잘하는 자였는데 이 아브넬을 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다윗 진영에 넘어오게 되면 내 위치가 불안해질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요, 그 사람을 바로 제거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암살자들, 그렇잖아요. 독재자들이 취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이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요압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브넬은 제가 기회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잊을만 하면 이 책을 거론하는데 참 잘 쓴 책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미 아실 분은 아시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쓴, 제가 볼 때는 잘 쓴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IVP에서 이제 출판된 책인데요. 이 요압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압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상주의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압은 이상주의자다. 자신이 보기에 옳은 이상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불같은 성미와 독단주의와 완력의 결함은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요압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폭력을 초월적으로 합리화시켜 주는 존재다 라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윗을 위해서라면 살인 또한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이상을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이게 나의 생각하는 이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에서 이상주의자 유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짧게 이제 유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또 주보로 또 나갔고 또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압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넬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한 명은 기회주의자였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이상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다윗의 적입니까? 적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넬은 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갈아타서 친구가 되자고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고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라는 그것을 감추며 자신의 욕망을 감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 기회를 엿본 사람인 것이죠. 요압은요, 정말 다윗 편에 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충실히 일을 했던 자인데 결국에는 그 안에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자신의 그 권력, 그 자리에 탐을 내고 살아간 그러한 이상주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인 것이에요. 두 사람은 다윗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2장에서 3장에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 와, 이러한 잔인한 장면, 무협지에 나올까만 하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 이 말씀 좀 기분이 나쁜데요. 그냥 다른 좋은 이야기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추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두었다가 어떻게 토해내는 그런 악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역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 역시도 그 죄악을 뿜어내며 상처를 주고 살인을 하고 엄청난 죄악들을 짓고 있는 것 오늘날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나요? 목사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깜짝 놀라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그 기사를 보게 되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도 방심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 역시도 이러한 자로 전락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며 네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이 보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자 한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죠. 여러분, 전기 체크업 가시잖아요. 내 몸이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병원으로 가시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정기 체크업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상주의적인 이 요압의 모습, 그 다음에 기회주의적인 아브넬의 모습,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출석해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는 관심은 없고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려 하는지 한번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비즈니스를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라고 그 직장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 물질과 시간, 재능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주의적인 모습과 이상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과 시간, 은사를 주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이 건강관리에 되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운동도 틈틈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건강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쓰라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할 직장과 비즈니스 건강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교훈이 있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모습, 이상주의적인 모습으로 해서는 안 돼요.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상주의적인 모습,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 기회주의적인 모습, 이상주의적인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과거 10여 년 전 한국교회는, 저는 10여 년 전, 13년 전에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교회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또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저 역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인용하면, 여러분, 10여 년 전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총장이 되어야 합니다. 장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고지론이라고 일명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일명 고지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가요? 그런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요, 예수님께서 로마보다 더 힘센 왕으로 오셨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힘을 과시하면서 감히 나를 거부해, 이런.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정복자들과 같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힘센 왕으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거의 3년 가까이 들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이 힘센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시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며 따르는 것이죠. 제자들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로마를 뒤에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눈치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나도 말하고 싶은데 누가 말할까 했다가 용기 내어 야고보와 요한이 덥석 선수를 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과 왼쪽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이없어 하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야. 섬김과 희생으로 확장되는 것이야. 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끝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을 공생의 가운데 보이셨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한 명의 강도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슬라이드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강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 희생과 섬김으로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힘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가정 공동체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려와라. 힘이 있다면 내려와서 그 힘을 사용해봐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힘을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힘을 보인다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병 고침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병 고침의 능력과 기적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일시적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세상의 힘과 권력, 높은 자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 확장되어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요?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겸손히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기회주의적인 삶과 이상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요압과 같이 그냥 정말 이상주의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과 희생, 사랑과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기도하고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요압과 그 아브넬과 요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에 그 반하는 행동,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성령에 의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인생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기회주의적인 모습,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섬김, 용서와 용납,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상주의적인 모습과 아버지 정말 기회주의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듯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듯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이 내 맘에 기쁨이 넘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깊이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더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가정예배 계속되고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풍성히 누리시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 새벽 예배와 또 온라인 수요 예배 녹화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예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 중보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또 다른 시간에 교회와 나라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중직자 기도회도 있죠. 온라인 중보 기도회와 온라인 중직자 기도회 또 해당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여 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일 성경 통독 이번 주는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까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소식을 드리면 믿음 소망구역 어르신들 오늘 또 오후 1시에 쌀 한 포대씩 또 어르신들께 우리 또 가정에 방문하여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힘드신데 또 위로가 넘치고 또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늘 그 몸이 불편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과 희생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섬기기를 결단하시는 그 섬김과 희생을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내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